오늘 본문은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비록 억울한 노예의 살이였지만 요셉은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를 맡깁니다. 비록 노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잘 풀리려나 하던 바로 그때 또 다른 고난이 그를 찾아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오고 이 일로 요셉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서 옥중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일을 맡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의 요셉의 13년간의 삶은 노예에서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 애굽에서의 이 생활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그의 삶을 총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런 형통을 얻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이 내용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적용하며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만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없을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까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바로 이 선언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범사에 형통했더라라는 이 말 때문이죠. 종종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요,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 말에 꽂혀버리면 다른 정황이나 이 본문의 문맥적인 상황이나 이것에 대한 상식적이고 지극히 보편적인 생각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범사의 형통이라는 이 말에 이 붙잡고 싶은 이 말 때문에요, 정작 성경이 이 형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이 의미심장한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을 형통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통이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역설적인 선언에 주목해 보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보지 못하죠. 왜요?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으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만사 형통이니까죠. 이 결과만을 보고는 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번 이 일도 형통케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접근하려면요, 먼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요셉의 삶이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 삶이었다고 선언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정작 요셉은 이런 자신의 삶을 형통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생략되기에 이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나는컨대 요셉은 지금 이런 자신의 삶을 전혀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하는 건요, 성경의 일방적인 선언이죠. 요셉 자신이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창세기 40장 14절을 보십시오.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풀이를 해주고는 요셉이 그에게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발 여기서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지금 자신의 이 삶을 형통이라고 정말 생각했다면 왜 이 억울함을 풀어줘서 이 상황에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겠습니까?
정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런 삶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 형통하게 되었다면 노예로 가게 하지 말았어야죠. 또 설령 갔더라도 거기서 잘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해방시켜 주셔야 하잖아요. 또한 정말 형통이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하나님 때문에 거절했을 때 오히려 그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오히려 더 잘 되었어야죠. 자신에게 이런 누명을 씌운 그 여자가 처벌을 받고 자신을 의심한 이 보디발의 이 사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보상도 받아야죠. 또 감옥에서 정말로 형통했다면 떡관원장에 의해서 속히 풀려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풀려나오고 노예로 해방되어야죠.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예 생활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하염없이 이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이 세월이 무슨 형통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을 형통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시종 일관 노예로서 제수로서의 이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의 삶의 어느 상황, 어느 시점에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 이런 시간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형통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 아이러니를 주목하고 이걸 묵상하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게 이상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요셉이 그래도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아 모든 것을 도맡는 이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인정을 받으며 그래도 좀 높은 지위에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이 말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읽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아니 노예 중에 여러분 깜빵에서 아무리 대빵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무슨 형통이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던 재벌 회장님이에요. 뭐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서 누명을 쓰고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 회사, 내 건물이었던 그 뒷골목에 포장마차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떡볶이가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형통이라고 여러분 말하겠냐 말입니다.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역설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로 인한 그 형통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내 소원과 내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요. 바로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형통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과는 전혀 다른 형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형통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진정한 형통이요.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이 여한을 갖게 하시려고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걸 통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형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형통의 사정적인 정의는요,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잘 풀리는 것.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형통은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인 이 형통의 곳이 있습니다. 이 형통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요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그냥 메시아의 노래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예요.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형통 찰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 끝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당신의 이 메시아에게 어떻게 형통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겁니까? 이걸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상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 메시아를 통한 당신의 이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가 내 뜻대로 잘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형통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도, 때로는 억울함도,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내 상황도 형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이 고통스러운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었습니까? 환경이 더 나아졌게요. 승진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시간들이요. 억울한 죄수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고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죄수로서의 이 모든 형벌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들 말입니다. 왜요? 요셉의 이 13년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노예인데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죄수의 삶인데도요, 형통의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9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형들이 악했어요. 재수가 없어서 일이 잘못되려고 하니까 꼬여서 노예가 되고 재수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요.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형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이 꿈을 다 잊어버리고 그 꿈을 완전히 깨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형통이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본 시편 105편 18절에요. 그 고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 우리말에 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새박대기 같은 것으로 요셉의 영혼을 찔러서 꿰뚫어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극한 정신적인 영적인 스트레스, 이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마치 영혼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찔러서 꿰뚫어 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이런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마 이 고통의 시간에 수천 수만 번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요, 요셉의 영혼을 괴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업은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요, 요셉이 당한 이 상황에 비교하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는 삶인 것은 사실입니다. 남이 당한 암 선고보다요,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저에게도 도저히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차마 이 고백을 하기 싫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고 그렇게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너무나 다른 이 모습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왜라는 이 질문을 참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는 진심으로 이 시간들이, 그때 그 시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분명 영혼을 새막대기로 꿰뚫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요, 제가 그 이전보다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내가 세운 그 계획들, 내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생겼기에 정말 그래서 그건 형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정말 이 시간이 형통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도 아니 하기도 싫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지나오고 보니 정말 그 시간들이 이제 형통의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져 갔던 그 형통의 시간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바로 이 경험이 지금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상황도 형통이라고요. 이제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을 그 형통의 시간으로 너도 이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형통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지금 내가 만난 이 모든 일요,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 그 계획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을, 그렇게 지금도 나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했는데요, 그가 받은 단련이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자신의 삶을 섭리하고 주관해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셉이 단련받았던 것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 억울한 분노, 원한, 원통, 이것이었을 거예요.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던 이 보디발도요, 그렇게 도움을 주었는데도 출소하거나 나몰라라는 이 술관원장도 아마 요셉은 늘 이런 복수를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일 컸을 거예요. 이런 부당하고 불의한 이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왔는데, 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놓고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이 사단이 나에게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추스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일을 당하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이 원망으로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아프고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단련의 결과가 요셉에게서 무엇을 만들어낸지를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 즉 이 단련을 다 받은 후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이런 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바로 이 연단, 이 단련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애굽의 온 집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노예의 삶, 죄수로서의 억울한 이 감옥에서의 삶, 이 시간들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겁니다. 내 계획은, 내 꿈은 다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 형통의 삶이었다고요. 여기서 요셉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단련의 결과입니다. 요셉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신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형통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간섭하고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앞에 있을 이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지나온 내 삶 한가운데요, 비록 그것이 좋은 상황, 좋은 결과가 아니었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정말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현재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자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훈련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단련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지난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했던 겁니다. 형들의 그 악랄함이라, 보디발 아내의 그 사악함이요, 다른 사람의 무심함과 이 이기심,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나온 내 삶요, 바로 그 고통의 삶의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이 시간들을요, 형통의 시간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바로 정리하고 바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라는 탄식은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늘 원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삶만을 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억울하든 얼마나 기구하든 내 지나온 이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일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지난 내 과거의 내 모든 아픔과 상처는요,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지내왔다고 무조건 잘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닙니다. 많이 고생했다고, 많이 아팠다고,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었다고 다 성숙하고 다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리해야, 바르게 평가하고 해석해야 그때야 비로소 그것은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다 형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과거가 내 형통한 삶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쓴뿌리가 되고 트라우마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나를 괴롭히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굴곡진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과거가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믿어져야, 그래야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이런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믿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 아닙니까? 이걸 정말로 인정할 수 있어야 바로 지금의 내 삶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 삶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시간으로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바로 그 삶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 시간들 속에서 점점 단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혹시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교만했던 것은 아닐까? 나를 편한 내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이 형들의 마음, 그 상처를 돌아보지 못한 나의 무관심,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이 생각들요. 요셉의 이런 생각들은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어 갔던 거예요. 원통함과 분노와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원수를 겨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자신에게 주목하니까 어느새 미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애석함도 후회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이런 분노와 원망, 억울함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고 현재 그 삶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내 삶을, 내가 가지 못했던 그 길에 대한 애석함을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놓쳤던 그 기회들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거나 애석해하지 마십시오.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그쳐야 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분노와 후회와 안타까움을 끝까지 놓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형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그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를 분노와 후회와 억울함과 애석함으로 가둘 뿐입니다. 거기에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거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요, 오로지 후회와 분노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내 삶 속에서 과거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패배의 의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요, 요셉의 이 고백의 자리까지 가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그 모든 삶은 하나님 정말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전능하신, 이 지혜로우신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그 시간들에도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시간들이고요, 그 시간들이 나를 단련해 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만 잘 되었으면 성공했을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형통인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해석해야 현재 지금 이 문제 가운데도 섭리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현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미래가 앞날이 지금의 이 일의 결과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것 또한 형통의 삶일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현재 내 삶 그 시간에, 그래서 만사 형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자리에 도달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해 꾸신 하나님의 그 꿈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단련해 가십시다. 사람과 환경에 집중되어 있던 내 시선을요, 하나님과 나를 향해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단련이라는 단어가요, 금을 정제할 때 쓰는 단어예요. 금을 태워서 그 속에 모든 불순물을 다 사라지게 하고 완전한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 속에 불태워져야 할 그 불순물이 무엇인지요, 말씀으로 단련해 가십시다. 그리할 때요, 내 삶이,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이 형통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형통이에요. 고로 우리에게 모든 시간들은 형통의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내 기대가 다 무너지고 내 꿈이 다 깨어지는 그 상황,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받는 시간이라면 형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계획의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허락하고 계신지, 우리의 고통스러운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이 언제 어떻게 선한 결과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시기와 그 방법을 모릅니다. 당시에 요셉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에도 바로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지 그것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향해 또 우리의 인생과 지금의 삶을 향해 하시는 이 선언을 꼭 붙드십시오. 지금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형통의 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천번은 흔들려야 꽃이 된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모진 풍파의 세월을 보내야 아름드린 나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흔들리고 있는 지금요, 모진 풍파에 휘청이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형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보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단련시키며 때로는 영혼을 깨뚫고는 그 고통을 이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 불신을 깨뚫고 내 욕심을 깨뚫고요, 내 욕망, 내 계획을 깨뚫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안 믿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를 외치지만 사실은 얼마나 내 욕심과 계획만을 쫓고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저 고통스럽기만 하지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형통입니다. 왜요? 말씀하시잖아요. 요셉도 그랬다고. 그러나 그 시간, 그 단련을 통해 결국 그가 자라났다고. 너도 그럴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지금의 고통에 내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며 나가십시다.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단련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을 성경이 선언한 것처럼 형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더 할 수 있거든. 이 형통의 시간을 누리고 즐기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자리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어차피 받는 단련이고 훈련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을 이 믿음으로 즐기며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찬양 하나를 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는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에는요,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를 쓴 작곡가는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에요. 그녀는 맹인입니다. 선천성이 아니라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녀가 생후
6주 되던 때에 감기로 인해서 눈 언저리가 붉게 되자 약사가 거기에 겨자를 찧어서 바르면 낫는다고 처방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처방으로 크로스비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나 큰 충격과 함께 너무나 힘든 모진 그 고통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을 다 살고 바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려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이 찬양에는요 그녀의 이런 삶의 고통 속에서 나온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녀가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만난 그 모든 상황도 또 내가 만날 모든 상황도 다 형통이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것을 내 현재 삶과 내 현재 영적인 상태를 비교해서 그걸 묵상하며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사에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현재 내 삶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어떤 것을 봐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진심으로 이것이 형통이라는 이 고백이 잘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영혼이 통째로 뚫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도 형통의 시간이요. 내 계획과 내 꿈이 다 허물어져 있습니까? 그것도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체되어 있습니까? 우울합니까? 그래도 형통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형통입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꿰뚫리는 이 시간, 그 시간이 형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 손길 안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원망과 환탄과 후회를 그치고요, 하나님의 그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그 훈련, 그 단련에 집중하십시오. 내 속에 태워져야 할 그 불순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구나는 걸 알아가십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단련이고 그 시간이 바로 형통의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내 삶과 내 삶의 환경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과거의 그 내 삶이 어떨지라도, 지금의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내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모를지라도 나는 지금 형통의 길에 서 있다고, 내가 형통의 시간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 형통 안에 있고 앞으로도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나온 내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내 삶이 형통의 시간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지금 이 일도 내가 맞이할 모든 결과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함께 있음을 믿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이 모든 시간들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가는 형통의 시간임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제 속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잘 단련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형통의 삶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